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자, 사도행전 이제 19장은 전도자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캠프, 선교의 여행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자, 사도행전 19장은 여기 이제 8절부터 보면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아시아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이 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진, 자, 그런 사건. 자, 그래서 이제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니라 라고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 19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내가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요, 기도요.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이 기도, 내가 이제는 1, 2, 3차 캠프를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최강대국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에베소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런데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비록 주 예수의 몸이 되었지만 아주 전세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복음화에 그 어떤 발판을 놓는 그런 역사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기도 내용이,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지를 생각하고 내다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순간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그런 의미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25시, 그냥 이 제목만 보면 이게 뭔 뜻이지? 그냥 제목만 보면 여러분이 좀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25시, 항시 25시라고 하는 이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의 의미, 숫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을 이루는 25시, 그거는 24가 되어질 때에 25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25의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24 기도, 오늘 24 예배 24 되어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25의 하나님의 역사로. 자,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산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로마서가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로마서 전반부의 이야기라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진 자의 삶,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산제사. 제사라는 또 단어를 쓰니까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로 표현해. 예배요, 예배. 산예배. 산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내 삶 자체가 예배예요. 자,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죠. 어디에서 살든지, 뭐 직장 생활하든지, 어디 일터에 가든지, 뭐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삶 자체가 뭐다? 예배다. 삶이 예배. 그러면 삶이 예배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이 예배야. 하나님을 향하여 24 기도 속에, 그러면 25의 하나님의 역사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25 예배 응답,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여기 24라는 단어, 내 삶과 현장과 사람,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는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밀이 있어요. 자, 그 어떤 세력도, 아니면 뭐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상도 혼자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의 어떤 그 비밀을 누리는 거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거는 내가 혼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일하는 그 일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비밀, 예배의 비밀. 여러분, 특별히 환경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내 환경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 혼자만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를 와야만 예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와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우리의 현장에서,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고, 자, 그래서 혼자만의 비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혹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속에도 말씀 성취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의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25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25시 예배, 공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공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그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산예배, 우리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산예배. 오늘도 여러분 현장 속에 드리는 산예배를 회복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뭐 딴 거 다 그냥 생략하더라도,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산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이 아침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 속에 현장에 가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현장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부 강단의 제목,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오늘 한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결론 부분에 제가 이렇게 좀 연결할 테니까. 자, 원조 시대, 구약 시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24의 기도가 24 예배가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순간에서도 결국은 25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었던 사람들. 자, 대표적으로 몇 사람? 요셉,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24 예배의 비밀이 있었어요. 24 예배의 비밀. 노예로 간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혼자만의 비밀, 예배의 비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25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한 응답의 역사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은 애굽 보고마를 이루어 가세요. 요셉이 어릴 때 가졌던 24 기도 속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의 보고마를 이루어가는. 자, 요게벳, 한나, 여기 나오는 바벨론의 렘넌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공통점, 그들에게는 결국은 24 예배, 24 기도의 비밀, 그러므로 인하여 25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어진. 자, 그래서 산제사의 시작이었고 결과였고, 그런 의미를 자 이해하시면서, 자, 초대교회가 이 응답이 완성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25의 응답이 초대교회의 성취가 되었어요. 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힘이, 이 응답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자, 바울 시대에 이 비밀을 깨닫던 바울이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그가 붙잡았던 언약, 그것을 기도 24 속에, 삶의 예배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25, 구원을 이루는 25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기억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24 예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25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의 지금의 형편이 그 약속을 잠시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그냥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도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먹는 거는 풍부했겠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시대에.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결국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거기 와서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게 뭐냐? 무너졌던 상수리 수풀나무에서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회복했어요.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생애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언약 성취의 길로, 물론 가면서 또 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언약 성취의 길로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뭐를 놓치면 안 되느냐? 현장에서 예배, 산제사, 24라는 꼭 숫자를 달아야 의미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24, 여러분의 일 속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예배의 비밀, 혼자만의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역사든 응답의 역사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주일 예배에서 언약을 붙잡고 24, 25 예배에서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예배를 통해서 자, 여러분 개인은 각자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25, 24, 25 영원, 237 치유 서밋의 망대 세우고 산업인은 빛의 경제의 망대를 세우는, 이거는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24 예배 속에 있어요. 삶의 예배 속에 망대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영적인 힘, 그 힘을 얻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개인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세워야 될 현장의 망대, 산업인은 경제의 빛의 망대 세우는 그런 응답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흑암이 사단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자,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쭉 흘러가는데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 힘을 입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현장의 응답.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안진뱅이 사건,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듣고 치유받아 회복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 지금 미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렁뱅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이 안진뱅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누구 이름으로 네 권세로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공회 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종교 법정 같은 그런 법정 앞에서. 그럴 때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오늘 그 사건, 현장에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하던 그 이름의 비밀을 묵상하고 누리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산 예배라고 하는 삶 속의 예배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고 묵상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치유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후대, 내 세상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하루 자, 세 가지 기도를 또 기억하시는데, 자, 이 아침에 우리가 늘 아침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기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 그 기도가 7망대를 세우는, 7여정을 가는, 7이정표를 이루어가는 기도를 기도 속에
내 자신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첫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자신을 살리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낮에 일터에 갔던 어디에 갔던 낮에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결국은 그 현장 속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들을, 모든 보이는 것, 듣는 것,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와 연결을 해서 묵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한날을 회상하고 한날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 붙잡을 언약이 뭔지, 다시 붙잡을 언약, 다시 붙잡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밤 시간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 치유되어지는 시간. 자, 요게 하루 이틀 사흘 반복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 여정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 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밤 시간에 여러분의 업을 두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기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루를 도전하는, 여러분 한날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하루를 도전하면서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오늘도 힘있고 오늘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단어를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내 삶이 예배, 직장의 일터에서도 예배, 삶이 예배라는 예배 속에 오늘 한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한날로 오늘 한날 승리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산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고 때로 답답한 일이 있고 힘겨운 순간이 혹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우리가 누릴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며 선포하며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비된 새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응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 또 삶 속에 삶들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